안녕하십니까? 하이스토리 메이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미용실에 계신 미용사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커트하려고 하시다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굉장히 숱이 많았는데 앞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혹시 요즘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봄학기에 요한복음 말씀을 14번 전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머리카락을 심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미 성취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중에. 네, 여기 류하나 자매님.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절 말씀은 17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봄학기 동안 저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저희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가슴 깊은 곳에 어떤 간절한 소원을 품고 계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키워드는 영화입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영화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말에 영화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그 앞에 한 단어를 덧붙여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뭘까요? 바로 부귀영화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되었다 하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곧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수양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형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수치와 저주, 비참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다면 이 순간 어떤 기도를 하셔야 할까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고통에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영광의 십자가로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수치와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가져올 열매, 곧 죄로 죽을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멈추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마치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이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죽을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게 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다 완수하시고자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가져오던 죄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높이 올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엄청난 영광에 비견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무도 찌질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소원,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신양명, 출세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 아니면 부귀를 누리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큰 상을 받거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성공을 거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라. 후에 사도 베드로는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을 영광이라고 바꾸어서 해석하였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말처럼 인간의 육체와 영광은 반드시 예외 없이 결국에는 다 빛이 바래고 시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헛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의미 없이 탕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사야에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을 뿐임을 가서 힘껏 소리쳐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영광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부터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진정 영화로운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는 없지만 또 여기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SNS에서 고대생들이 올린 글들을 자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오늘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것을 무슨 무용담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올린 글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 밑에 이제 댓글들도 대부분 조롱과 비하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픕니다. 저 중에 우리 사모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 목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읽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꼭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런 고난을 감당하는 그때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신자의 영광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이 뭡니까? 스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가수나 영화배우가 스타가 아닙니다. 목자가 스타입니다. 선교사가 스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스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진정으로 영화로운 삶,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인격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세상에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제자들은 별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던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 덕분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떨어져 나갔지만 이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응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이 더 이상은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함께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세상의 핍박이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슨 딱히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눈 딱 감고 조금만 세상에 맞춰주기만 하면 이 미움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오락가락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악의 유혹에 빠지는 위험이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미움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악의 유혹입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던 시기에는 교회가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그치고 공인을 받고 교회 안으로 돈과 권력과 쾌락이 주어지게 되자 그때부터 타락과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그 공동체의 모습,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얼마나 강력하고 치명적인지 잘 아셨습니다. 또한 반면에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한지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는 합헌이라는 공식 판결을 내린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후대에 이 시대의 타락의 물꼬를 튼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벌써부터 미국에서는 이제부터 일부 다처제를 합법화해달라. 심지어는 동성애처럼 소아성애,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소아성애자도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달라 하는 이런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제 막을 수 있습니까? 동성애와 다를 바가 사실 뭐가 있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여러 목자님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양들과 또 그런 세상에서 긴 인생을 살게 될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제가 섬기는 말씀공부팀의 한 목자님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성은 경기도 화성이 아닙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붉은 별, 그 화성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미움을 받고 왕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말씀을 놔버리면 세상의 거센 탕류에 휩쓸려서 멸망을 향해 함께 치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일이 터진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앞으로 노출되게 될 이 양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죄악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우리의 양과 자녀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세상에서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우리끼리 오순도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 많은 수도사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속세를 떠났습니다. 광야와 높은 산에 들어가 홀로 수행을 하거나 담 높이가 3m가 넘는 수도원을 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15절과 18절에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 산속이나 수도원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되 세상으로부터 악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배에 비유했습니다. 배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배는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곧 가라앉게 됩니다. 딱 이것이 이 제자 공동체,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을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과 함께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린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다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센 탕류 속에서도 휩쓸려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전에 모르던 무슨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얻어가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에서 재미와 감동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존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시대가 노아 시대 같고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요즘 개봉된 영화 중에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기막히게 묘사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디즈니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영화에 보면은 그 단기 기억 저장소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장기 기억 저장소라는 곳에 넣어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장기 기억 저장소에서 기억을 꺼내가지고 그 영사기로 비추듯이 이렇게 쫙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주인공이 현재 겪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장기 기억 저장소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인출되어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꾸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힘들어질 때 암송했던 이 말씀 한 구절이 불쑥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네, 지금 멍한 표정으로 계신 분들은 내비게이터 69절을 안 외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69절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 기억 저장소에 진리의 말씀들로 꽉꽉 채워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신과 양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순종과 믿음과 진리의 공동체로 보존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신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3절에서도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나 수없이 많은 갈등과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최근 롯데그룹이 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과 아우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또 이것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롯데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또 시민단체들은 롯데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해외에서는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문제들은 하나 되지 못한 데서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데 왜 내 생각을 굽혀야 되는가? 내 소신껏 하겠다 말하면서 하나 되기를 거부합니다. 또 이렇게 자기 생각과 비슷한 사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교회 안에서 심지어 당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 교회가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단체 티를 맞춰 입고 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될까요? 자주 회식을 하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말이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두 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를 깊이 아시고 사랑하셔서 완벽한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로 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 마음을 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된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경험이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뭐 이런 차이를 다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하나 된다, 전제국가에서 독재하듯이 하나를 이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이 각자 자기 소리를 내지만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교회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내 물건을 있는 그릇, 있는 것 다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당시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고 도리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우리 안암일부도 이 초대교회 못지않은 하나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둘째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셋째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